본문은 성전 공사를 마치고 솔로몬이 온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공사를 완성한 이 솔로몬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양새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연설이라면 이 성전 공사를 통한 업적 기념과 또 그것을 설계하고 만든 자를 높이고 또 수고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건축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많은 수고와 또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건축에 쓰이는 재료도 히람을 통해서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재료를 히람이 공급해 줄 수 있었기에 이 성전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건축물로서 이 솔로몬 시대의 큰 규모의 건축물을 완성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건축에 세운 공로로 다윗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솔로몬이 이룬 것에 대해서 솔로몬을 지켜 세워야 하는 게 일반적인 연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설의 자리에는 일반적인 연설과는 달리 하나님께 솔로몬이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얼굴을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를 하다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한 뒤에 얼굴을 백성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백성들을 축복하였는데, 솔로몬이 연설하는 자리에 누구를 염두하며 연설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연설과는 달리 하나님을 염두하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후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이 솔로몬이 행한 업적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로, 그는 연설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누가 했는지 백성들은 솔로몬이 했다고 해도 믿을 것입니다. 누가 성전을 지었는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도 이 당시의 왕은 지금처럼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여도 크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설계하고 솔로몬의 지혜로 히람을 통해서 재료를 공급받고 또 솔로몬이 백성들을 곳곳에 배치시켜서 건축이 완성되도록 모든 과정을 이끌어서 결국 성전 건축을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다고 하는 게 납득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하지 못한 일, 내가 이루었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왕이 모두 자신을 지켜 세우며 연설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인 연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설계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을 만드는 것도 이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만들기 전에 이미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실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계획한 자, 그 장본인이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고 그는 거듭 고백을 합니다. 20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 솔로몬이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동기가 무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왜 이렇게 자신을 감추는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유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했기 때문이라며 연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연설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조금도 등장시키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연설의 자리가 주어진다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내 깨닫게 될 겁니다. 더욱이 그는 왕입니다. 감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남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이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말이 법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다른 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있는 한 가지는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왕인 솔로몬과 달리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왕자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만큼은 내가 얼마든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판단이 우선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것이 악한 것이어도 가지고 싶거나 행동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왕이 되면 우리는 솔로몬 주변의 다른 왕들의 모습처럼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내 안위와 만족이 최우선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자는 마음의 왕자가 하나님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내 자리가 아니고 주인 되신 주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욕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탐닉하려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이 솔로몬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만족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와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가 전하는 회개의 말씀, 또 그가 했던 세례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 세례 요한에게 향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갑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예수님 때문에 가려진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 몰라뵀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선생인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높아지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낮아져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는지, 자신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의 주인이 주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마땅하고 자신의 모든 사역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의 왕자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는 마음 없이 종교인의 의무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만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압제하고서 왕이 되신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두 자리를 차지하고자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자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생겨난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고민과 그 걱정이 나의 안위와 만족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고백한 바와 같이 주께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갈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